여러분, 이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세 가지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마태막 이 사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게 있잖아요. 에? 이해가 되죠? 예전 해주이소.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어린 시절이 좀 나옵니다. 한 절 나와요, 한 절. 그 다음에는 어린 시절 있다가 약 30살까지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30살부터 33년, 3년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 3년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6월절 되면 무조건 성인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6월절 올라갔다 소리는 1년 지났다 소리잖아요. 그 6월절 기준으로 3번을 잡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지역을 잡으면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예요? 갈릴리 살았잖아요. 그 6월절에 올라가면 되니까 6월절 때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끝나겠죠. 요 개념 잡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할 때에 갈릴리의 사역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사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배울 것들은 예수님이 요 왔다 갔다 빼고 나면 주 내용은 예수님이 돌아가시 3주 전 이야기부터 뭐요? 그 중에 예루살렘의 월요일부터 돌아가시 주일날 부활하시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월요일부터 요 토요일까지 영이 이 공간 복음서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앞에 뭐 1, 2, 3, 4도 별로 이게 내용이 별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큰 그림 세 가지. 다시 한번 더요. 6월절을 가지고 3번 올라가는 것. 그럼 기억하면 되겠죠. 두 번째, 지역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 중간에 좀 사마리아 걸치는 밖에 있는 거죠. 일단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주 전, 3주 전, 더 치면 일주일 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활 때까지, 부활까지. 요 내용이 70%단 말이에요, 70%.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부터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하면 지금 한 것처럼 선언이 시작, 족보, 탄생, 세례, 시험. 우리 방송실에 보여주시면 이거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얼굴보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족보, 탄생, 세례, 시험. 그리고 왼쪽에는 갈릴리 사역 10가지, 3가지요. 오른쪽 유대 사역 3가지. 유대 사역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다음에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왜 적었다? 이렇게 연연하면 잡히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한눈에 보면은 4가지 신분.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 능력 많으시니 나의 아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능력사역과 오른쪽에는 비극적 수수께끼. 마지막 결심에는 4가지 성리죠. 왜냐면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성천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거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 적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딱 힘든 거죠. 야, 여기 몇 사람만 앉아있어도 힘이 나네요. 그쵸? 저번에 강목사 둘이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이 안 나더만은, 그래도 몇 사람이 있어도 힘이 납니다. 그치? 세 번째는 누가복음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자하신 예수님의 소개. 두 번째는 갈릴리 순회 사역. 세 번째는 예루살렘 사역. 네 번째가 마지막 비극과 승리. 이 체포 전, 체포 후 나오죠. 그래서 말씀에 부활과 약속과 성천이다. 이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어서 연결된다. 기억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공부만 한다 그러면 제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택하고 사도행전 택하고 요한계시록 택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바로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연결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흐름 아시겠죠? 그렇게 만약에 내건한다 그러면 공감하고 하면 더 집어넣겠고. 그렇게 하면, 그럼 누가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나 아무나 요한서서랑 넣고 요한계시록 넣어버리면 내건하면 진짜 끝나버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모세오경이잖아요. 딱 그 모세오경 중심을 잡아놓고 나면은 그다음에 역사서 있잖아요. 쭉 깨뚫으면 열왕기상을 깨뚫으면 됩니다. 그 놓고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끝냅니다. 그럼 중간 수 집어넣는 게 뭡니까? 시가서, 예언서. 그게 지난주에 했던 거다 말이에요. 그럼 그림 잡히지죠? 잡히신다고 반응을 잘해주는 힘이 나면 제가 여러분 힘주러 오셨으니까 힘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간단하게 말씀이 뭐대요? 육신이 되어서 유대인을 위하여 공사역을 하고 제자들을 키우는 사역하고 마지막 6월절 비극과 최후의 승리 이래놓고는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쉽게 말하면 13장부터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는데 13장부터가 제자들을 키워놓고 바로 14장부터는 6월절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3일 전 이야기 바로. 요한복음은 14장부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일을 목요일날 달아. 한마디 배우면 다 그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예수님이 생일을 읽는 사복음서 영상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일을 읽는 넘어가고요. 예수님의 생일을 요것만 딱 기억하면 신구약 다 끝나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목요 시작.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한 삼위와 구속의 전개. 맨 왼쪽이요. 성부의 계획. 중간은요 성자의 성취. 오른쪽은요 성령의 적용과 인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성부의 계획. 두 번째가 자의 성취. 세 번째가 성령의 적용과 인도. 근데 첫 번째가 빨간 게 누가 오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보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다. 그 다음 다시 오실 것이죠. 그래서 두 번 온단 말이에요. 이걸 초임이라 그러고 이건 성령 오신 거죠. 그 다음 진짜 재림이 있겠죠. 그 마지막 한 개 나라고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뜻은 하늘에서 시작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버렸다는 겁니다. 하늘 입장에서. 두 번째는 그럼 이 땅에서는 대접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보고 만나고 나면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버립니다.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소리는 아니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소리다. 아주 신앙이 어리다고 말해요. 신앙이 자라서 이렇게 보십시오.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완전 먹을 것이 모자란다 칩시다. 그러면요 부모 다 못 보면 힘까지 뺏어가고 안 그래요? 부모는 안 먹고 자식을 주잖아요. 엄마 왜 안 먹어? 엄마 먹었다 그러고 배부르다 그러고 자기를 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식들끼리 주면 저기 싸우면 안 되는 맛이 큰 놈 작은 놈 싸움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와 사회 성숙도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성숙을 하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내일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장집사 근사님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마음이 성결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 기본 자세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 섬기니까 교회가 잘 돌아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분제대로 다 성자가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건 저대로. 굴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숙이단 말이에요. 가정 가보십시오. 아무리 가난해도 왜 가정에 가면 살아갑니까? 엄마 아빠가 안 먹고 애들 먹이잖아요. 그걸 키우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어쩌면 종종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뭐 가난하니까 주로 먹는 게 저녁에는 고구마 삶아 놓고 세래기 굽고 김치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래 국물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조리 있죠. 쌀조리. 그러다가 막 쓰레기 국을 담으면 그다가 보면 쌀 같은 거 보리쌀 같은 거 그걸 딱 모아서 할머니 딱 드리는 거 할머니. 이 할머니 보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 그걸 모아놔니까 그 할머니 드리고 그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푸고 그 다음에 쫙 푸고 어머니 푸고 어머니 아무도 안 남고 국만 남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보니까 국물하고 고구마만 먹는 거야. 김치하고. 우리는 그래도 건더기가 있고 뭐 있는데 그래 저도 딸이 없어가지고 물었대. 엄마는 왜 국물을 먹어? 이래 물었단 말이야. 그렇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엄마는 속이 안 좋아서 국물 좋다. 그리고 우리들이 몰라가지고 전부 다 어머 내 것도 모르가 전부 다 국물 다 따라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웃을 일이지만은
부모님의 그런 희생이 없으면 우리 안 큰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아놓고 나는 이제 그런 셀장 안 할래. 난 그런 부모 안 할래. 나 시집 안 갈래. 그럼 일을 망하지. 그래서 이 수직적 사고, 수직적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 보면 애 낳으면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시집가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시집도 안 가려고 그래. 애들 안 낳으려고 그래. 그게 신앙인이냐 이 말, 내 말은. 신앙 똑바로 배운 거냐고 거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 어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런 너 이거야. 그래서 기도 열심히 신앙 잘하는 거다. 아니단 말이야.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 말 아니고. 기도 열심히 신앙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잘한 거다 말이야. 기도 밤새도록 하고 철하고 신앙심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도를,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해야지. 그게 신앙생활 잘한 거지. 밤에 철하고 낮에 자고 그러면 되면 그러면 뭐. 그 건강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늘에서 영광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죄인 섬기는 것처럼 무릇 신앙이 잘하면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특권을,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 땅 약한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다순을 하고 초등부들 와서 뛰어놀고 얼마나 기쁘면 그런 것들이. 근데 나는 오늘도 다니면서 쓰레기 죽었다고 이렇게. 저들은 버리고 나는 죽고, 새끼들. 그러고 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죽고, 또 쓰레기도 없고. 저는 또 불 켜놓고 가고, 내가 끄고, 이렇게. 기가 차는 것이, 아니, 에어컨을 켜도 뭐라 하나, 끄고 가야지. 아니, 초등학교, 지 혼자 있잖아요. 놀이터 있잖아요. 가보면요, 여기. 지 혼자 놓으면서 불 다 켜. 에어컨 다 켜. 그리고 가필이. 애들은 절단성이 없는 거라. 부모님은 집에 그랑 뭐라 가잖아요. 아무도 안 보라는 거라. 좀 뭐라서 제발 저거는 어떻다. 좀 끌어 가라, 그러. 너는 못 놀게 그러라. 놀아라 괜찮단 말이야. 갈 때는 가야지. 지 혼자 에어컨 다 끄고 불 다 켜고 막 놀아피는 거라. 그래서 어른들은 되잖아요. 본당에도 입을 때는 여름에 선풍기를 3대 사단다 4개. 왜? 꼽아갖고 필름 꼽으면 다 씌우면 기도가 되잖아요. 저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키우려고 보면 속에 천불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없애버릴 거면 그럼 애들 한다면. 그게 미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속을 내다니면서 불 끄는 거라. 속을 내다니면서 에어컨 끄는 거라. 그 내 말은 또 아무도 없어 또 가면 또 불 켜놓고 애들이 자. 그게 이제 미칠 지경이죠. 그건 미치면 안 된다는 거라.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까딱하시기 때문에. 자, 너무 오른쪽 보세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높이십니다. 땅에서는 성령 인담을 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받습니다. 들어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미 높인 사람이 아멘입니까?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이 땅에 인도를 받아가는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총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힘으로는 못 살아간다, 이 땅에서. 무슨 힘으로 내 땅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 자꾸.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줬던 1부부터 12부 표 있는 거, 만들어놓은 표 방송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거를 제가 12부는 2부를 안 적어놨습니다. 12부는 왜냐하면 부활하기 때문에, 뭐냐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2부를 안 적어놓고, 자, 1부는 선언이가 말라기 내용이잖아요. 말라기 내용을 들어와서 세례요한에 온다. 그게 선언이고요. 또 때가 찼다. 갈라디아 사상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2부는요, 세례요한이 오고 예수님 탄생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에 공생하기 전에 했잖아요. 자라서 갈릴리 사역과 유대와 사마리아 첫 지역을 이제 뭡니까? 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세히 보면 3, 4, 5 내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보십시오. 4부, 5부, 6부가요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가 그 구분입니다. 4, 5, 6부, 3, 4, 5, 6부가. 그 다음에요 7, 8, 9가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10부는 제자들과 마지막 뭡니까?
예루살렘 마지막 사이 주일부터 이 말이에요. 주일부터 나온 거고요. 10부에 제사들과 마지막 사이 수요일날 목요일을 드는 요한복음이 17장부터 다 그 이야기예요. 16장부터 14장부터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부는 제사들과 마지막 희건 다음에 11부는 십자가 죽는 장면이고 12부는 제사장되고 부활하는 장면이다. 이거 되시겠죠? 그래 놓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봅시다. 자, 442페이지. 442페이지. 선언. 찾았습니까? 자, 오른쪽 보면 443페이지 2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 넘읍시다. 3부가 됩니까? 3부가 449면에 예수님 공생의 시작 나오죠? 449면. 제가 페이지를 다 적어놨잖아요. 에다가. 그 다음에 453면에 4부 예수님의 갈릴리와 유대 사역 찾으셨습니까? 예? 예. 요 때부터 이제 뭡니까? 공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시작돼 가지고 요 안에 여러분 혼인자 4부 안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이제 충성이 주고 선한 사마리 제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461페이지 5부가 나오죠. 5부.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살려고 확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이 때가 차면 전파되어지니까. 자, 거기서 가장 큰 일이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문제가 나오고 중풍병자가 나오고 베드레 여못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이 크게 컸죠. 그 다음에 산상수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황금률이죠. 그 다음에 옥합을 깨뜨린 연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물비까지 나와가지고 오늘 어디까지 하느냐. 드디어 485면 갈릴리 지역 밖에서 육부죠. 강도 높은 뭐하고 훈련?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 그리고 오늘 6부부터 10부까지 다 끝냅니다. 다 끝내야 됩니다. 시간 가더라도. 아마 오늘 내가 10시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다 못 해냅니다. 오늘 다 해내야 딱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해가지고 신약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금요일 날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끝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4부만 더 하면 신약이 뚫린다니까요. 지금 방송실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지금 제약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자, 6부.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다 찾았습니까? 네. 글자 보입니까? 시작.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다. 그 다음에 봐요. 488면 보세요. 488면 맨 위에 보면 두 장 넘겨서 예수님이 두 번째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다. 찾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7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 요거 개념이 잡았나야 큰 흐름 잡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킨 게 오병이입니다. 오병이요. 보리다섯 개 물고기 2마리. 자,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 기적에 줄 것입시오.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집에 485면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위에서 네 번째. 예수님의 유대인의 굶주린 무리를 먹인 이 이적을 과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계속요. 예수님은 기적의 의미를 장차 자신의 살과 피를 만민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어 그들을 영원히 살리실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알아야 되는 것이군요. 자, 봅시다. 자, 잘 보겠어요. 구약의 광야에서 뭐 만나 메추라기 먹였죠. 이게 그림자 됐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신약에서는 보로타스 물고기 두면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딱 기적을 생각하는데 기적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기적 일으키려고 신앙은 미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뭐를 일으킵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떠야 된다. 이를 가르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 이거를 신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저 보십시오. 저번 주에 적용을 하면, 내가 신비주의에 취약하면, 보로타스 물고기 두모로, 와, 기적을 체험하는데 신비주의 놈들 이를 꺼내본다고. 그러니까, 인위에서 몸을 푸는 거예요. 신의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막 넘어가니까 기가 차서 하는 소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으십시오. 광야 시대는 만나로 일시적 생명만 공급되었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일로 영원한 생명이 공급됨을 말씀하십니다. 예. 광야시는 일시적인 만나와 떡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건 내 피다, 내 살이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보로타스 물고기 2마리를 먹여놓고 이는 내 생명이 떡이다고 말해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한번 안 찾아보면 또 잘 모르니까. 요한복음 6장에 6장 그 이야기죠. 보로타스 물고기 2마리 나오잖아요. 자, 6장 1절부터 15절이 지금 그 보로타스 사건을 이야기하고 22절부터 생미다 떡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27절 봐,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묻자오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죽으십시오. 집사님 위에 가면 간사님 이 책이 있습니다. 지금 구입해도 됩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서류가 남아있을 겁니다. 다금이 없어요? 따라가 주시어가지고. 그래서 책 보십시오. 29절에. 자, 28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묻잖아요. 그때 예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31절. 기록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어 죽겠다는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주는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 준 떡을 같이 아버지는 너에게로부터 참 떡을 주시니 그게 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 주시라. 그 떡이 35절에 그 떡을 주여 달라 하잖아요. 34절에. 그러니까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오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데 맨날 줄인데 예수를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먹으면 은혜 받고 누리고 또 힘 얻어가지고 돌아가고 그것도 또 이게 이제 예배단 말이에요. 예배. 이걸 모르니까 예배를 모르는 것이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주에 그렇죠. 이걸 모르면 이 의미를 모르면 신비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요 금욕주의에 빠지든지 와 내가 막 보르트 5개 해서 막 신비하기 위해서 막 능력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막 그 둘 빠져버린 거야. 와, 내 기도하면 봐라. 기도하면 봐라. 이 기도를 난데 이렇게 빠져.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닌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신비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는 거라. 신비를 삼는 교회들. 그래서 기도 막 해가 신비스럽게.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잘못 배워지면요. 그런 게 여러분 가품을 나면 그 목사님 따라가면 그걸 뒤에 부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맨날 칠판 갖다 놓고 막 가르치면 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고 말 건데. 그럼 맨날 복음이 중요하다. 중요한 알몸 하면 살아야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백지 슈표를 줬는데, 그래. 할머니가 그래 줬더만, 그 문 쪽에다가 딱 발라놨다, 문 쪽에다가. 구멍을 막아놨더래. 그래서 산데 그게 뭔 짓이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자, 넘어가 봅시다. 위에 보면 다 같이요. 내 살을 먹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성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죽으십시오.
이게 이제 이해돼야 뭐 확 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먹이도록 권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어떠했는가를 유의해 보세요. 그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합니다. 이 최인호 씨의 이 팡스에서 여기 있는 빈들이요, 공간적인 이유, 때도 이미 저물었고 시간적 이유, 그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 소유 이유. 다시 말하면 읽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또 시간도 없으며 나눌 만큼 가진 것도 없다는 변명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변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나눔과 섬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죽으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나눔과 섬김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죽으십시오. 그거 다 적으십시오. 사랑은 뭐래요? 나눔과 섬김 속에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말로 하는 게 익숙해지거든요. 이제 내가 목살 붙으면 말로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죠. 저도 별표 지나겠습니다. 자, 근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와, 기적 일으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오병 이후에 생명에 관한 떡 교훈. 여기는 나는 있잖아요. 저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에고 M이라거든요. 한번 적어 오른쪽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 있죠? 도표 있죠? 에고 M 해가지고 8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인자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물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의 생명이다, 길과 진리의 생명이다, 바다는 포도나무다. 이게 에고 M이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가 요한복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르치면 요걸 배워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여러분 자꾸 모르고 뭐 기적 베푸심 이러면 자꾸 곤란한 거예요. 이런 걸 알아들어야 신약이 윤이 열리고 구약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 알아두기, 그 기적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를 좀 읽어주실래요? 그 기적은 환상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 두 번째요.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 첫 번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한계성을 깨달으며 또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하게 하신다. 이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깨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법칙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법칙을 깨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 기적은 오늘날 인간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LA 온누리교회 윤수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중에서 한 것인데, 윤수 목사님이 지금 LA 온누리이지 않고 호산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담임으로 와 있잖아요. 자, 중요한 거 저를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기적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있죠. 그럼 기적의 목적이 뭐냐? 이걸 나타내는 거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기적이 있어야지. 없으면 하나님 믿는 게 없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신인데. 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갈릴 지방을 떠나시죠. 거기서 수레번역의 여인,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고 소경자를 고치시고, 아까는 뭐 10,000명, 지금 4,000명 넘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갈릴 지방을 떠나시잖아요.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은 누룩을 조심을 했을까? 누룩이 쉽게 말하면 한국의 베이킹 파우더 같처럼 이게 막 번지거든요. 그처럼 부정적인 것을 번지가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오른쪽 읽으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요. 세 번째 갈릴사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결정해 줍니다. 이 질문과 더불어 기독교의 3대 질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아담에게 던져진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의 위치를 묻는 것이고, 가인에게 던져진 질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디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의 대답은 내가 예수님을 진정 누구라고 묻는 질문의 참 대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며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우리 신약의 주소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이죠. 이건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 바로 돼 있나 그 말이에요. 네 예수 믿고 있나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가인이 어디 있느냐면 진짜 네가 사랑한다면 네 이웃은 누구 어떻게 돌보고 있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웃깁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해놔놓고는 지 부인 두드려 팬다. 감 지르고. 그게 뭐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 해놓은 찬양 해놔놓고 집에 애 두드려 패보고 그거 못 넣으면 이 두 번째 질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네가 예수님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게 세 번째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년 옛날에 성경에 설교로 들어가지고 못 알아듣던 것들이 확 눈이 열려가는 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순환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예언해주고 고난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자기 부인의 의미는 죄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말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생각, 즉 가치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은 곧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해결하는 것은 머리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해결은요 가치관이 바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내 부인 해란 이 부인이 아니고 나를 부인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부인한 게 안 되면 해결가 안 일어나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어디 일어나집니까? 망해 일어나는데. 그게 세상의 것이 망해야 일어나지. 그러니까 망한 것이 예수를 알게 하는 복이 되는 거다 나중에. 넘어갑니다. 변화신과 제자들의 당혹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 말합니다. 계속요. 변화산에서의 교훈을 배웁시다.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문제를 대조해 보시고 세상과 세속 구별하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병 고침에 대한 무능과 변화산상의 영광 앞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자세가 현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무슨 얘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산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재밌어서 좋았어요. 능력이고 파워있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서는 병자 못 고치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큰소리 치고 다 합니다. 바깥에 가면 지가 져가지고 지가 돼서 죽어가지고 완전히 왕따 당하고 세상에 따라지 당하고 그게 기독교에 돼 있다 지금. 그게 잘못 가르치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해서. 세상에서는 완전 끽소리 못하고 살아가면서 교회 막 집사 그네 장녀 막 큰소리 치고 막 몰카고 그게 바로 이 본문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귀신 들린 거 좀 고치는 나오고 천국 백성의 자격과 잃어버린 양비 읽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7번씩 70번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가 바로 천국 백성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격 죽이죠. 자격. 이 자격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자가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된 열정,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읽으십시오.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1.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 복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세상의 일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두 번째 자. 사람, 남는 시간 하겠다는 거야. 3. 첫 번째는 예수님 덕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 하고 남으면 뭐 취미생활로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세상 일에 미련을 갖는 자. 뭐는 세상이 좋지만 마지막에 따라 그렇게 제사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몇 번 속합니까? 물론 4번 속하겠죠. 4번요. 자, 어른들 이게 지금 이제 유대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후기 유대 지방사입니다. 이 후기라는 것은 AD 29년에서 10월 10일까지 지금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3년 후면 후반부에 속한단 말이에요. 제사 딱 불렀으니까 이제 그 내용이 있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나오죠. 초막절 참여라는 건 초막절은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읽어주십시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 달력으로 10월에 지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여러 가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절기 끝에 예수님은 생수에 관한 설교를 들려주십니다. 이 절기에는 실로암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갈급한 심령을 소생시키고 변화시키는 셈이시고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추수감사절 그런 내용 끝 부분인데요. 절기 마지막에는 물을 떠가지고 가는 분야가 이때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 물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면 그냥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늠한 여자를 보고요. 그런 물을 떠가 부으면서도 가늠한 여자를 잡아옵니다.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사무엘 상하 배우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뭡니까? 그 제사 드리는 여자 그 수종 드리다가 가늠하고 동침하는 거나 이 소막절 지키면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오는 것이나 여러분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의 누룩들을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들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다는 논쟁.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나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무슨 말하느냐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하는 말 역시 진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진리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정죄했습니다. 예, 죽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태도를 정리합니다. 태도를. 진리를 정리한 게 아닙니다. 태도를 정리한 겁니다.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요.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사탄에 속한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룹과 사탄에 속한 그룹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성경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날 때부터 속임자를 고치시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까 애고 애미 똑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가면 오른쪽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지금 우리가 7부에서 유대 지역에서 제일 핵심이 이제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는 불렀잖아요. 키웠잖아요.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70인 제자를. 그럼 얘를 복음을 지나면 귀신 쫓겨 나간다는 말인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뭡니까? 이것을 진짜 너 이웃이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오늘도 진짜 이웃이 누굽니까? 자, 여기서 까만 글자를 읽어주십시오. 여기서 당시 이웃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이웃이란 신앙의 동지 또는 정치적 종교적 동지 혹은 정당 동지를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 너무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남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서로에게는 이웃 의식을 강하게 보여주지만 그 남이가의 선을 넘어가면 그들을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의 범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 또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뭡니까? 기독교의 이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우리의 이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웃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거 쭉 보십시오. 별표 5개 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 개념 때문에 함께하는 게 이쪽으로 와서 불신자를 지역 차이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이웃이니까. 그래서 불신자 예수 불교 믿는 사람도 섬기는 거고. 지금도 우리 그 구청에 동사무소에 반찬 내가 넣고 있잖아요. 왜? 우리 이웃이니까.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와 집에 예수님 머무는 기도 교훈이고, 귀신 들린 쫓아내고,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종교적 위선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종교적 위선 꾸짖기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에게는 규율과 형식은 있지만 은혜의 교리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짐을 지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경계해야 하며 그들의 위협을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오늘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묵상해 보세요. 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하고 우리 바리새인의 차이가 뭔지 묵상해 보야 됩니다. 우리도 많이 물들어 있거든요. 특히 목사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개성요?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점은 없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아주 충실한 율법주의자로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항상 적대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진정 거룩하게 되기보다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드리는 것보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바르지 않는가. 나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기보다 내 규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은가. 나는 실제적인 내용보다 형식적인 형식을 주는데 다 찔리는 거 다 찔려. 그래서 넘어가려는 거예요, 빨리.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누가복음 지금 10장 하고 있는 거, 14장 하고 있는 거, 그 중에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 나옵니다. 이건 제자들의 삶에서 너희들이 어디다가 관심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이냐 하나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회개와 청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안식일 병을 고치기 나옵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을 나옵니다. 수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을 좀 설명해야 됩니다. 읽어주십시오.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모세의 법에 의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제우스의 신상을 성전에 배치하며 할례를 금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격분한 당시 제사장인 마따디아와 그 아들 5 아들이 중심이 되어 BC 167년에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하여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고조되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질문을 한 개 넣어주십시오. 수전절 유래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수전절 유래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나오지 않는 건데 신약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바로 마카베 사건 때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적으셔야 됩니다. 질문요. 이웃의 범위는 나의 세계관입니다. 적으십시오. 이웃의 범위가 어느 따라서 그 사람 세계관이 얼마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으십시오. 질문에 이웃의 범위가 나의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다 바르게 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8부 봤습니다. 8부. 자, 8부. 자, 8부 있습니다. 1차 베레 여행 찾았습니까? 글자요. 예? 그 다음에 499페이지 오면 2.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깜짝 방문 찾았습니까? 파란 글자로.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3, 502페이지 보면 3. 옛 여리고로 가시다. 찾았습니까? 여기 지금 있는 8부 안의 내용입니다. 8부 안의 내용. 8부 안의 내용 뭐라고요? 1차 베레아 여행, 2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깜짝 방문하고 3차 옛 여리고로 가시다가 지금 8부 여행입니다. 이게 베레아 지역이다. 베레아 지역 어디니 보죠. 베레아 지역 어디니? 자, 오른쪽 지도 있죠? 찾았습니까? 1번입니다. 1번. 베다니, 예루살렘 엠마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오른쪽 야복강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마켓스 이쪽으로 이게 바로 베다니라는 그 베다니 나오죠. 그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 1차 여행입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보면 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 논쟁은 옛날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양 대차는 은탕 탕자의 비유입니다.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함으로 기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탕자가 자기 몫을 찾아 떠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아담과 같은 모습입니다. 죽으십시오. 이 말인가. 지금 누가복음에는 15장에는 세 비유입니다. 이런 양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보입니다. 여러분 청취해 보시면. 두 번째가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이런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아들이 두 아들 중에 큰 아들로 말합니까? 근데 웃기는 것은 드라크마와 이런 양은요, 찾아러 다닙니다, 주인이. 근데 이런 아들은 기다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말하는, 내 스스로 삶의 주권 하나님 앞에 이제 아담 하와가 깨지고 도로 이루어가는, 이 말이 말한다고 말해요. 계속 읽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 에덴은 바로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망가지고 예, 여기 나오네요. 이때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재성이거든요. 재성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몫이란 제한된 자원으로 경쟁적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몫이 다 소진되었을 때 그는 돼지 먹이로 연명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한된 자원에 의존하며 궁핍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 죽으십시오. 자기 몫이 다 소진될 때 그가 돼지 먹이로 유명하는 모습은 죽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한된 자원에 의존하며 궁핍한 삶을 사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영혼도 맞아요. 영혼이. 그렇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뭡니까? 맑아지 뭐지만 영혼은 궁핍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잠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막 지금도 벌벌 합니다. 오늘 우리 때 도름도 우리가 푹 잘 자고 일하지. 근력제 사람은 잠 못 자고 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잊어먹을 것 갖고 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도저히 오죽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막 부자로 뽑고 안 잡니까? 안 그렇습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편한 침대에 침대는 좋은데 잠은 못 산답니까? 그래서 불면증 약 먹고 난리 합니까? 우리는 약 안 먹어도 너무 잠 잘 자요. 아닌가요? 시간이 없어서 못 자는 것이지. 또 못 먹어. 막 먹고 소화제 먹고. 우리는 없어서 안 먹지 뭐. 이런 복을 못 누린대, 이런 복을. 코로나가 딱 터지고 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죠. 코로나 나오니까 좀 한마디 해도 돼요? 해도 됩니까? 세 가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이만큼 우리나라 이렇게 할 만큼 진짜 중요한 병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망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만 이런 정치를 갖고 잡아갖고 막 정치로 꽉 잡아갖고 꼼짝 못하는 느낌 받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막 잡는 것이 좋은 정책인가? 서대 같은 경우에는 다 퍼졌는데요. 아무지도 않고 달 넘어가고 똑같. 사망률도 비슷해요. 옛날에 그때는. 우리 한국 지금 100조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만. 국가 것만. 다 망가뜨려 놓고. 이게 진짜 좋은 방식인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하면 역집되는 거야. 말하면 이 분위기 역집된 분위기니까. 이 또 추적하고 또 따질라 또. 겁납니다. 생각해봐, 너를 생각해. 진짜 이게 잘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다시 또 다른 병이 오면 또 일할 건가? 앞으로 계속 생길 것인데. 또 이래 다 막아갖고 꼼짝도 못하고 이게 잘하는 정책인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세 번째 세 가지를 다. 또 다음 또 코로나 생기면 또 일할 건가요? 나를 망해보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오면 어쩔 건데, 계속. 그 선진국은 왜 일 안 할까?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봐 그러시는데 말 안 하시면 분명히 내가 또 엉뚱하게 추추하지 마시고.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그래서 그 탕자에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저 보세요. 하나님 나라 돌아간다는 뭡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다요.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나갔죠. 그 큰 아들은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잖아요.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게 될 거 아닙니까? 몸은 돌아와서 여전히 큰 아들 하고 있다. 그게 기독교에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이 돌아오고 그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읽어주십시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 16장은 15장에 이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5장의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기쁨에 대한 비유이고 16장의 비유는 재물과 관계가 있는 비유입니다. 1.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2.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계. 3.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1번과 2번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 이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그냥 비유로 읽지 마시고 이 의미가 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여기 유대 사마리아에 깜짝 방문들이 난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의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병자를 고치심. 그 중에 누가복음 10장인데 한 사람만 또 감사할 줄 알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고치본들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도래에 대한 질문, 다시 오시는 주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그답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성 읽으십시오. 여기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하나님 나라가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줄것십시오. 별표 5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지금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데 관계를 생각 못 하고 자꾸 일적으로 접근하니까 사건으로 접근하니까 하도 안 하다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겠죠. 계속요.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의 관계, 나눔과 섬김의 관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처음부터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하나님 나라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의 관계, 나눔과 섬김의 관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고요. 기도는 끈적이 된다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중에 고통받으며 오해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만 이 뜻이 아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들의 기도에서 참된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도 나오고요. 어린 축복 이야기 나오고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읽어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에 이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재물의 욕심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예. 은혜 같은 마음에 소유할 수 있는 마음에는 오히려 방해하는 게 있다. 그게 뭐다?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그럼 재물은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계속요. 즉 재물에 대한 소유욕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가치관은 나눔과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재물을 갖고 어디서 라 나눔과 섬김 나라 만들어가는 그 재물 다 돈이 나쁘지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섬겨보니 돈이 필요한지 필요한데 자꾸 내 것으로 모아서 내만 쓰려고 그러는 것이 이걸 나눔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 더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 우선순위 예심자 순환을 예고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포도원의 푸이빈군은 여기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영생의 문제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했지만 그들에게서는 실패한 것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에게만 실패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는 엄청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를 하나님의 묘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자 할 만큼이에요. 그래서 성김에 대한 교훈 읽으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는 줄 알고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이 기대하던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메시아인 줄로 알고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자기 아들이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골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됨과 가짐의 가치관을 추구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눔과 섬김의 가치관을 추구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바로 성육신의 목적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섬김의 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 넘어가면 제가 10대 버스를 한 4년 했는데 이렇게 쓴 돈에 보니까 한 98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 중에 내한테 남은 거는 쓴 것도 나왔지만 그 중에 많이 남은 건 선교사 후원해 준 거하고 그 어려운 등록금 대준 거하고 그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 그냥 보십시오. 자금은 작다로 성긴 그게 남은 것이지 모은다고 모아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잘 나누느냐 그게 남은 거예요. 얼마나 가지는 게 남은 게 아니고요.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부자가 아닙니다. 오늘 딱 주고 보십시오. 딱 주고 나면 얼마나 네가 많이 가졌는가 아무도 안 따져요. 얼마나 잘 썼느냐 그게 딱 바로 성적으로 올라버립니다. 잘 안 와는 모양인데 한번 주고 보십시오. 나중에 딱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딱 암에 걸려가지고 딱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인지 안 따집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살아내냐 그걸 딱 바로 한순간에 딱 끝나버린다. 살아내냐 이런 걸 알면 작게 버리고 많이 버리는 순간에서 자기 최선으로 그 하나씩 해내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대단한 지혜거든요. 내가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에서 성기가 하면 됩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 내가 100만 원 버는데 여러분 100만 원 다 써보면 됩니까? 10만 원 써도 5만 원 써도 그 맞춰 성기는 그것이 최선인데 그리고 내가 100만 원에서 못합니다. 그럼 못하 평생 200만 원 하겠습니다. 그게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 수준 내려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목사님 집 빚도 안 갚아놓고 왜 자꾸 그렇게 씁니까? 이런 게. 빚도 전체를 갚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할 건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자, 세 번째, 옛 여리고로 가시다. 예수님과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는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안 지나가 보면요. 끝납니다, 이 지금. 왜냐면, 오른쪽 보면 구부입니다. 구부가.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이잖아요. 여기 1절부터 1절까지거든요. 지금 9부부터는 1절부터 월화수목 금토 1절까지 부활할 때까지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못 만나면 삭개오는 끝이라. 이런 것들이 보여야 성경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열머나 비유를 들어요. 열머나 비유. 열머나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가 여기 비교해 놨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자, 열머나 읽어주실랍니까? 열머나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이는 달란트 비유와 유사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재능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데 있는 반면, 머나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천국관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받은 은사에 대한 열매의 결산임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머나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머나는 왕위를 물려받은 귀인이고 달란트는 단순한 부자죠. 종의 숫자는 10명과 3명이고 타페의 단위는 머나와 달란트고 맡긴 액수는 평등 한 머나씩이고 차등이죠. 2달란트 1달란트이고 그 다음에 남긴 액수는 10머나 5머나 0머나고 여기는 5달란트 2달란트 0달란트죠. 그 다음에 상급은 10골 5골 건져주는 반면에 많은 맡긴 것을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게으른종은 돈에 수건에 싸두고 돈을 땅에 묻고 게으른종 형벌은 한 머나를 빼앗기고 1달란트를 빼앗기고 쫓긴다는 거잖아요. 너무 잘 해놨죠. 넘어갑니다. 드디어 앉아 9부, 10부, 11부, 12부는 간단합니다. 월화수목 금토 끝까지 있는데 앉아. 너무 쉽죠? 그렇게 머리를 좀 단순합니다. 첫 번째입니까? 예수님이 탄생 부분 나오고 공생이 시작하고 제사 불러가지고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한 3번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올라와서 원료집 1로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여기서 종료주일이 나온 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종료주일.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주간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 군중들은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왜 낙이 타고 이렇게 입성하실까요?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말 타면 멋지잖아요. 낙이는 자기 짐을 싣기 때문에 대수님이 다리가 질질 꺼인다고.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모닝 타고 온다고, 우리 교회. 그런 꼴인데. 이게 뭐냐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그 로마 군인들이 이기고 나면 행진해가지고 개선 장군으로 오는 것처럼 그래 오는 것이 아니고 나귀 타고 겸손으로 온다. 그 예언대로 하니까 구약 성경 조금 아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요. 찰스 콜스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인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한순간 착각하여 군중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담례하려고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나가는 나귀입니다. 그런데 환영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인데 그것이 내게로 오는 것이라고 또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벌떡 일어나면 예수님은 나귀 등에서 떨어지고 나귀는 환영은커녕 망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재판받고 한 것이 1번부터 쫙 나옵니다. 감난산이 어디 있고 좁은 문이 어디 있고 쭉 해가지고 10번 골고다 계곡이 있고 무덤이 있고 이것도 여러분 알아나면 요걸 알아놔야 일주일 동안 여기 쫙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림 잘 그려놨죠. 지금 보지 마. 집에 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이 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알아. 그 다음에 성전 청기를 합니다. 자, 써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전 청기를 2번 했다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1번 했다 말이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1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할 필요 없는데 이때 지금 일요일날 합니다. 월요일날이 아닙니다. 일요일날 지금 하는 이 종료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6월절 성전 청기 사건 할 때에 그 당시에 시대 사경이 얼마느냐 이걸 좀 적어놔기 재밌습니다. 자, 거기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가 적어놨던 이걸 좀 주실랍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의 재임 기간 어느 한 해에 유대 총독인 캐스티우스에게 아니 그 말고 그거 읽지 마시고 중간에 나오는 505페이지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는 그에 져서 요한복음 강의에서 같이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는 그에 져서 요한복음 강해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 부패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의 최대의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15마일 이내에 사는 모든 14세 이상 유대인은 성전에 6월절을 지키러 와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내에 사는 유대인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평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 6월절을 지키러 와야 한다는 것이 법입니다. 이들의 수는 오른쪽 아래두기에서 언급한 대로 약 2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들 중에 19세 이상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 세금은 반세겔인데 그 가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반의 임금에 해당되는 가치의 돈입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당시 성전세 반세겔은 15만 원에 해당되는 액수의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 총액은 19세 이상을 200만 명으로 잡으면 3천억 원이라는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반드시 갈릴리 세겔이나 성전이 발행하는 동전으로 내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 동전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서는 안 되는 돈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전을 가져가면 반드시 성전 동전이나 갈릴리 세겔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 행위에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환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반세겔짜리 성전 동전으로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자그마치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액수를 부과합니다. 그 액수는 10만 원에 해당되는데 그 총액 역시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재물은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는 율법을 악용하여 돈을 버는 것도 있습니다. 백성이 직접 재물을 가져오면 성전 관리가 흠이 있는가를 검사하는데 거의 100%가 흠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재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비를 하루 노동자의 임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5천 원을 지불하고도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 하는데 이 성전에서 파는 재물의 가격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19배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당시 재물용 비둘기 한 쌍이 시중에서 10만 원 하는데
성전 안 가게에서는 190만 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예루살렘 근교에서 양치는 목동에게 먼저 알려준 이유가 이 성전 부패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부패면 예수님이 환전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를 몰아내는 이유가 충분하겠죠.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무엇보다도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만민이 포함되어야 할 이방인의 뜰을 시장 바닥으로 바꾼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진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읽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럼 이 당시에 알아두기 넘어보면 유대인들이 몇 명 모였냐 그러니까 한 250만 정도 모인다 이 말입니다. 200만, 250만. 그 내용 적어놓은 것입니다. 지금도요, 교회가 잘못 타락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분을 할 때에 얼마씩 내라, 교회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자원해서 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 그런 사람은 세워줘야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 안 되어지면 헌금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래지면 나쁘게 말하면요, 자원한 심령이 아니고 돈 주고 사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기타 등등 교회에서 지금도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우리에게는 없는데 소프라노 다 돈 받고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반주 다 돈 받고 반주합니다. 그 실력 있는 자들이 지휘자 다 돈 받고 지휘합니다. 그게 무슨 봉사예요? 우리가 그런 데 없앴습니다. 그렇게 필요하거든요. 저 결혼식하고 자립이 안 받습니다. 장례비하고 안 받습니다. 돌잔치하고 안 받습니다. 그거 다 받아요, 목사님들 다. 돈 없으면 결혼식도 못 해요. 시방 가면 봉투 2개 내야 돼요. 그 가난한 집에 시방도 못 가는 가난한 집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을 좀 뜨고 고쳐가야 되는 거야. 그럼 목사님을 봉사하고 싶은데요. 그럼 나한테 주고 싶으면 내가 그러잖아요. 셀원들 삼으십시오, 셀원들. 내 섬기는 만큼 셀원들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내 섬기고 싶은 거 다 셀원 삼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것들부터 우리 하나씩 끄들어 가야 다음 시대가 있지. 지금 이런 거 다 물러받아 보면 이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비판 말고 진짜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비판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복해 가야 다음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 이거 못 깨달으면 소용없습니다. 이거 아무 성경책에 해놔도.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천천히요. 예수님의 죽음은 비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몰려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 죽으십시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몰려온다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천억을 국가에서 받는다. 천억을 받는다. 영광이겠어요? 저주겠어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기독교의 죽음을 모르는 거죠. 계속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은 이방 민족들이 몰려오는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데서 효력이 나타날 것이며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죽음하면 뭐냐? 영광 이런 거예요. 따라서 죽음하면 뭐요? 기독교인은 죽음하면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는 그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의 미래의 죽음으로 교회가 살아난다면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으로 천억 뜬다면 하겠죠? 그처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그 죽음을 그래 안 보는데 우리는 죽을 영광을 보기 때문에 거예요. 그 기독교는 건드지를 못하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죽인다 하면 뭐 순간적으로 이런 놀라겠지만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죽이라 그게 순교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서 예수님의 근혜에 대한 질문이죠.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 잔치 비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뭡니까? 인위적인 근위로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 비유는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질문 나오고, 사두개인의 부활 질문, 큰 계명에 대한 서에 관한 질문, 전부 다 뭡니까? 그 적으십시오. 인위는 논쟁거리를 만듭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을 답을 집어주십시오. 인위는 뭐냐? 논쟁거리를 만듭니다. 사두개의 부활을 질문하죠. 예? 인위는 진리를 제안합니다. 그 적으십시오. 이런 것들 나중에 이런 다 고마워 다 적어가지고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큰 계명에 대한 서에 관한 질문, 인위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게 지금 이게서 공부해야 되는 게거든요. 그 인간적인 중심은 뭐냐? 논쟁거리를 만들고 인위적인 진리를 제안하고 인간적인 질문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두 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뭐다? 핵심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넘어가서 메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조심해라. 왜요? 외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외식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썩어지어 가면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 않으면 형식적이 되어 갑니다. 겉으로 멀쩡해요, 우리가. 겉으로 멀쩡한데 속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돈 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뭐냐, 지금 월요일날, 일요일날 있는 겁니다. 이제 일요일날 월화수고 오늘부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수요일날인데 이 10부입니다. 10부. 수요일날은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천국장 비유가 나온 겁니다. 이게 수요일 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지금 이해하시겠죠? 수요일날 감리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또 이런 것들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자, 25장은 천국장 읽어주실랍니까?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보여주며 특히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섬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눔과 섬김은 만들어진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나눔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부터 월요일부터 헷갈리죠?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다 끝날 때는 여기 월요일과 여기 다 주분해 줄 테니까 지금 그건 넘어가고 다음에 마태복음 하면서 풀어줄 때는 여기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다 해주면 이거 쉬우니까 오늘 전체를 지금 그림 그리는 것으로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넘어갑니다. 자, 그 넘어가서 특히 인간이 보면 여기서 달란트는 그거 읽으십시오. 맨 위에 여기서 달란트부터. 여기서 달란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재능입니다. 예, 은사를 포함합니다. 넓은 의미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맡긴 달란트 재능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야, 인간은 하나님 주긴 이 달란트를 내한 재능을 관리하는 것이구나. 내게 아니구나. 계속요. 특히 인간의 부나 재정 등 경제 관리는 바로 이 성경적 기준에 의한 청지기 정신에 근거해야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 청지기 정신이에요. 따라서 청지기 정신. 여러분,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가정 하나 오빠를 못 시옵니다. 자녀를 내가 맡은 청지기인데 자녀 뚜려 잡아버립니다. 청지기 없으면 교회도 한 사회도 못 만들어냅니다. 이 사성이 있어야 나는 성기능으로 관리하는 거다. 내게 아니다 되는 거예요. 계속요. 특히 인간의 부나 재정 등 경제 관리는 바로 이 성경적 기준에 의한 청지기 정신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삶의 끝에 반드시 정산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십시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관점은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그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죠. 이제 아주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허무한 게 아니고요. 은사를 가지고 와서 은사를 섬기고 열매고 가는 거단 말이야. 근데 죽을 때 이게 없다. 이게 없으면 뭡니까? 불쌍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빈손으로 갔다 그래요. 그게 성경을 모르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 각도로 전도서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헛되단 말은 세상 뜻이 헛되다는 것이 하나님 그 뜻이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 지식이 된다는 거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헛되게 살았냐? 보면 평안한다면 성경 알고 살았네.
저는 장례를 참 많이 치러봤습니다, 지난걸. 그런데 부자라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았냐 보면 부자고 가난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성에 따라 달라져요. 일단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섬기면 교인들이 숫자가 달라요. 오늘 문상객부터 달라, 문상객부터.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장례 하나, 관 하나 들 사람이 없어. 관 하나 들 사람이. 집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저는 좀 시간 좀 쉬었다 오게 가겠습니다. 그래 좀 너무 원래 달리기 힘들잖아요. 청년들 3.1교에서 선교 때에 그 한 근사님이 이제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이 보통 이 근사님은 자꾸 그 근사님이 이딸 시집 가면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 4명, 5명까지 몰랐습니다. 자꾸 뭐 어쩌고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거야. 뭐 보니까. 그 나중에 알고 봤더만은 그 근사님이 그 주일 아침들을 캐가지고 자기가 저를 초등부 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옛날에 그 다음에 대학생 나이였고 초등학교 되는 애들 관계를 해라니까 시집갈 때 근사님 엄마가 들어가 한 거예요. 되게 말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또 한 번은 근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니 보통 이 어르신들이 남한 사람들이 그 문상을 마요지 젊은 청년들은 문상을 안 가거든요. 그 군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청년들이 뭐 얻는 거야. 그래 내가 너 어쩐 일로 왔냐 이래 물으니까 그 앉아서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 자기 선생님이 했다는 거야. 그때 그 대사들이라는 거야. 아, 근데 두 사건을 기억나는 거야. 야, 이렇게 교회를 섬긴 것이 표가 이래 많이 나는 것이구나. 아니 그 도대체 나는 결혼할 때도 몰랐고 정리도 몰랐는데 정대시 하고 나니까 오, 보통 시기 뭐 봐요. 어르신들만 오지 20살짜리가 오면 그거잖아. 그런 성인들이 많이 온 거야. 막 오는 거야. 옛날에 자기 선생님이 했다는 거라. 잊지 못한다는 그 선생님 사랑. 야, 이런 것들이 볼 때에 참 여기 많은 성경적 관점, 은사를 가지고 갔다가 그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몸의 개개는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한 말의 헌신이 나오고 가룟유다의 배신이 나오고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이 만찬 읽어주실랍니까?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당신의 백성을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뛰어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누구다? 6월절 어린 양이다. 여기 딱 결론에 나와야 딱 성경이 확 풀리는 것이겠죠. 계속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자신을 배반한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섬김과 낮아짐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덕목임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다. 만찬을 나눌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 내어주는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서의 피와 살임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찬의 유래가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합니다.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찬미하면서 제자들과 갈라산으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성찬설 때문에 종교개혁할 때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 개신교가 하나가 안 되고 루터파가 나오고 칼의 빈파가 나오고 이렇게 막 나눠진 것입니다. 천주교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찰이 두 가지 실제설과 상징설을 나눴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살로 된다는 걸 실제설을 말하는 것이고 상징설은 것은 이게 영적으로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기념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세에서는 이 화채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딱 하고 나면 천주교 개념인데요. 별로 바꿔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기 뜯어먹는 거 식이동 대부잖아 완전히.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 하채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하채설, 기념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이 나눠지는데 우리 개신교가 우리 교단이
우리 장로교와 다른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육체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주장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개혁교회가 여기에 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기념해 하는 것이지 그 실제로 떡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 예수님 실제로 살이 됐다, 피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겠죠. 자, 감람산에서 고별설교합니다. 고별설교. 그 고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함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야 할 악한 포도나무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을 때만 포도송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아마 포도원을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의 원줄기이고 제자들은 그 가지라고 하시면서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아간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동력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 죽으십시오. 가지에 붙어 있는 말은 하나님 백성 원동력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붙어 있는 내 말을 말하는 것이겠죠. 계속요. 여기서도 우리는 인위에 대하는 신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원줄기인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은 죽고 부활하여 원래의 곳인 하늘로 돌아가게 되지만 제자들은 이곳에 남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싸움 안 하면 죽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적용하려고 보니까 안 되고 부닥치고 이게 살아있는 거단 말이에요. 계속요. 그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영적 싸움이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붙으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계속요. 원줄기인 자신에 붙어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맥에서 16장에서는 이 지상에 남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을 계속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거를 모르면 신약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붙듯이 되는데 우리 힘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이 되겠죠. 그 예수님이 감으로 말 성령 오시니까 이게 이제 대단한 의미가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내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대대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요한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11장이 부활장이고요. 12장이 예수님의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12장 12절부터요. 아까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이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 그 다음에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37절이 표적이 일으킨 화요일 이야기거든, 화요일. 그 다음에 13장 1절, 6월절이 목요일이다, 목요일. 여기서부터 뭡니까? 다락방이 13장 31절부터 다락방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인할 것이고, 14장 질문이 나오고,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뭡니까? 이제 수목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수목. 그러면 15장부터 16장부터는 뭡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제자들,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 17장부터는 자신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8장은 예수님 체포당하심. 이해하시겠죠? 이러니까 여러분, 그 흐름이 다 잡히죠, 쉽게. 앞에는 애고 M이 나오고요. 그렇게 큰 거만 그림 나오면 이해돼요. 이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영입하기 안 되는 것이죠. 계속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중보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가서 더 11부, 이제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입니다. 체포되고 죽는 장면. 자, 그 중에 체포되는 것부터 밑에서 513페이지, 밑에 6번째 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룟 유다도 죄의식에 잡혔고 그의 죄의식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대신에 스스로 회개로자 자살적합니다. 죽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는 게 요즘 같으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면 잘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 따먹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회개 안 한 거예요. 참으로 끝까지 어리석음을 보인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인위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사형 언도를 내려도 집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로마의 공권력을 빌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하여 약점을 이용하고 협박하여서 군중을 선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왼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에 그래서 1번부터 쭉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기까지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아주 도움되는 도표니까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 오른쪽에는 부활을 설명해놨고 왜 3일인가, 왜 빈무덤에 설명드린가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무덤 도굴꾼들이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갔다는 일에 대하여 로마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이게 변정이거든요. 아시겠죠? 하나씩 읽어봐야 됩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곳을 소문으로 퍼뜨리기 위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설에 대해서 위의 경우로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지 않았다. 유대 당국자들이 부활의 소문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예수의 부활의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예수 시신을 보여주면서 그 사실에 대항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시신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돈에 빠진 여인들에게 다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인했다는 설에 대해서 왜 유대인 지도자들은 진짜 예수의 무덤으로 가서 시신을 훔치지 못했을까요? 질문 반문을 내겠죠. 그래서 예수는 죽지 않았고 기절했는데 서늘한 무덤에 놔두니까 깨어났다. 이러한 논박들을 할 수 있도록 답을 적어놓은 거예요, 말하는데. 그래, 이 변정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답을 해주도록 일로 간단하게 이 표 하나가 예수님의 변정해라 그 두꺼운 500페이지를 요약해 넣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모르는데. 오른쪽 넘어가서 십자가 처형 보십시오. 그래서 가상 적으십시오. 그다가 도표에다가 가상치는 적으십시오. 도표 있죠? 말씀, 대상, 의미 있잖아요. 가상치를 넣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은 대상 하나님인데 의미는요. 시작. 이 기도가 없었으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울의 회심도 뭐다? 없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예수리라 한 강도였습니다. 의미는요.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하는 이 모친의 말은 엘리라고 썼던 이 말은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쓰면요. 예, 내용을 없이 부탁합니다. 이 뜻은 예, 여기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는 쭉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통 멜 깊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되시고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을 읽으십시오. 이 부분 중요하니까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은 신앙적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중보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직접 나아가 그 관계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 만인 제사장설은 종교 개혁의 중심이 되는 믿음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에덴의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도록 세운 화염검이 무력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세 가지 설명할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는 재용서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적어주십시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공의 만족. 옆에 적어주십시오. 하나님 무만족. 예,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적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능력이 이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참 의미, 십자가 참. 첫 번째는요, 재용서 능력, 하나님 공의를 만족하고. 두 번째는요, 능력. 세 번째는요,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이것들 따라서 성경을 이루려 하며 해가지고 3일 만에 일어났다는 걸 장례 치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 토, 일, 3일 잡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만 이틀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오른쪽에 예수님의 무덤의 임봉, 토요일 날에 한 것이겠죠. 그다음 마지막 12부, 마지막 성전 장면이겠죠. 보십시오. 9, 10, 11, 12 모두 뭡니까? 일주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이 일주일 이야기가 이 공간 보면 70%, 60%를 차지한다. 어떤 거는 일주일 이야기가 70%를 차지하고 앞에 내용이 딱 30%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2부입니다. 부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안 되시면 여러분 이제 2장 남은 2장, 1장 남았는데 1장. 힘내시다. 1장 남았습니다. 1장. 야.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막고 임봉하여 군인들이 지킨 그 무덤이 AD 30년 4월 9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빈 채로 발견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에 영원히 머물러 버린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었거나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돌문이 열리고 빈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이 빈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가 공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보았으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다른 여인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다가 오른쪽에 부활 옆에서 좀 적으십시오. 이 부활은 요일 중에 어느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거기다 갈라지고 초실절.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부터거든요. 이거 좀 설명하고 마무리 좀 합시다. 다 됐으니까.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일날은 썬데이잖아요. 태양을 섬기신 날인데 왜 그를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 이래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면 토요일에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쏘아가는 거예요. 먼 데는 달신이고 그럼 화수목금토 다 그 토양을 섬기는 그 신이냐? 그게 아니고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이거를 주일날로 지키는 거 우리는. 그럼 자꾸 이러면 쏘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금요일날 주님이 운명하셨으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시고 부활의 날을 우리가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갖고 일주일의 첫날이 뭡니까? 주일날 아닙니까? 여러분 일요일이 토요일 끝에 있으면 달력 한번 남았습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달력 한번. 그런데 그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그 힘으로 원래부터 살아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율법도 살 때는 월요일 지치가 뻗어비는 거라 월요병이 들어가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날 때에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주일날 좀 자라 그러고 정치적 노동을 많이 사람
주일날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풀으라 그러고 그거 진짜 하나의 관계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쏘고면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명령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우는 이 일이야말로 모든 제자에게 부과된 가장 큰 핵심 사역입니다. 예, 제자들에게 가장 큰 핵심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키우는 일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제자 많습니까? 그럼 제일 큰 일이 뭡니까? 백성 키우는 일이에요. 한글 성령님을 꼭 아십시오. 가장 큰 일은 뭐라고요? 백성 키우는. 우리 지금 골로새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일꾼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자꾸 뭐 하느냐 말이에요. 직분 얻는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 키우는 게 핵심인데 사람 전도하고 키우는 거. 이 교회의 가장 큰 일이죠. 계속요.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이야말로 모든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과 같은 문맥입니다. 그 명령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안식을 추구하지만 그 안식만을 위해 안주하는 종교가 아니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뒤로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 안식을 추구하는 종교지만 그런 안식만을 해본 종교가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를 뭡니까? 세워가면서 그 하나님 안식을 누려가는 것이겠죠. 이 잘못하지 싶으면 난 안식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성도들이. 그거 쏟는 거죠. 안식해 보십시오. 몸만 더 아프지. 몸을 자꾸 써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모릅니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랑하는 자매한테 여러분 편지를 100통 썼대요. 편지를 100통. 그 자매가 어찌 받으세요? 결혼했다는 거라. 다시 한번 더. 내가 자매를 사랑해서 편지를 100통을 썼대.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하고 자매가 결혼한 거야. 100통을 갖다 주니 성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안식이 그 뜻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편안한 거, 그 망하는 거지, 그건 완전히. 예수님의 성천, 이제 마지막이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약속을 복음서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까지 40일간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언급합니다. 이 교육의 주제는 요한복음의 양을 먹이라는 명령과 마태복음의 대명령이 주요 교과 과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제자인 우리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왼쪽의 예화를 음미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통찰력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 제일 먼저 맞아준 천사는 예수님의 지상 탄생을 고지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사역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지상의 사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제자를 뽑고 키운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들어보니 기가 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 삼고 3년이나 공들여 키운 사람들이란 세리, 창기, 어부 출신 등 힘없고 능력이라고는 없는 신분이 낮은 인물들 뿐인데 놀랍기도 하고 걱정스럽기조차 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아하니 별 볼 일 없는 인물뿐이군요. 저들이 실패하면 누가 양을 먹이며 제자를 삼는 일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은 없네. 자, 누가 대책인데요? 우리가 대책인데. 여러분, 성천에서 꼭 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요한복음에서 가르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 마태복음 제사 삼으라. 이 두 개. 그다음 제사 삼고 양 먹이고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개를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뭡니까? 이 두 가지. 양 먹이고 예수님을 제사 삼는 것. 이게 지금 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만듭시다. 여러분 집에도요 생명이 나타나고 태어나고 키우고의 재미가 있지. 여러분 둘만 살아보면 재밌는데 그 집사님도 그
손자 낳고 그게 재밌지. 그 둘이가 계속 세세하고 세세하고 사칙으로 그 재밌게 쓰면 넣어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요한의 증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을 구할 메시아임을 알리고 이를 통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목적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제가 강의를 다음에 정년부터는 했는데 어른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 딱 적혀 있잖아요. 얘가 이거 기록하는 그 이유는 여잖아요. 갑자기 찾아라기 안 보이는. 여기 나오네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 3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정도 많이 행하였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뭐요? 힘입어서 뭘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사역할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는 사역은 뭐요? 양을 먹이는 거. 또 하나는 뭐요? 제사 삼는 거.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일 되면 이제 금요일 때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하는 게거든요. 자, 그럼 성령은 임해야 돼, 안 임해야 됩니까, 이제? 그 성령은 우리 안 받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성령 안 받고 뭡니까? 양을 먹이려고 하니까 흙이 지는 거고. 성령 안 받고 예수하니까 안 되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넘어가면 예수 부활하신 발자취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부활과 성천 사이에 40일 동안 나타나신 경우를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갈릴리 지도를 그려놓은 것이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쭉 이렇게 성천까지 나타나는 것들을 딱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오른쪽은 그림을 그려놨고요. 부활을 아침에 마가복음 60장 9절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에 식사하시고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도마 6번 도마에 의심하고 물고기 기적 일으키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성천하셨다는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11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부활했다는 내용까지. 자, 오른쪽에 보면 이 그분 이 심퍼슨이 시를 전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심퍼슨. 저는 이 사람 심퍼슨인지 몰랐어요. 이 시를 알았는데 이번에 이 책이 나왔다. 심퍼슨. 조금 읽어봅시다. 시작. 한때는 축복만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원합니다. 한때는 막연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한때는 그분의 성문만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한때는 신유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한때는 고통과 수고로 느껴지던 것들이 이제는 충만한 믿음 속에 감사합니다. 한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나 이제는 구원의 확신 기쁨 누립니다. 한때는 초작에 매달렸으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한때는 포기하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나의 낯을 당신의 사랑에 내렸습니다. 한때는 성급히 계획 세웠으나 이제는 기도를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불안과 근심이었으나 이제는 주께서 걱정과 근심 맡으셨습니다. 한때는 내가 원했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십니다. 한때는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이제는 끊이지 않는 찬양이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나의 일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 일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주님을 사용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한때는 내가 권력을 원했으나 이제는 전능하신 당신을 원합니다. 한때는 나 자신을 위해 일했으나 이제는 그분만을 위해 일합니다. 한때는 나는 그분이 안에 있기를 원했으나 이제는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한때는 내 어린 양들을 죽어가고 있었으나 이제는 밝게 생명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한때 나는 죽음을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분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 희망들은 당신 안에 튼튼하게 불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영원토록 내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이 예수님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이 예수님이 계시나이다. 할렐루야. 와, 나는 이거 누가인지 몰랐는데 이 신분이었더라고요. 자, 내일 되면 이제 금요일 날 드디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보십시오. 잠깐 마쳤는데요. 오른쪽에 딱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1단계는 형성기 1장부터 7장,
2단계는 번역기 8장부터 12장, 3단계는 확장기 10부터 28장. 끝! 이 세 개 하면 되는 건데요. 그 사이에 딱딱 성경이 들어가면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